오늘은 19주년의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는 역사 속에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상 교회는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로 구분이 됩니다. 가시적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입니다. 헌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하는 이 교회죠. 보이는 교회를 가시적 교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불가시적 교회가 있습니다. 불가시적 교회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눈에 보이지만 불가시적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불가시적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교회입니다. 가시적 교회는 가짜 교회냐? 그러지 않습니다. 가시적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는 늘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사건과 사고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불완전하고 여러분의 기대만큼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심판의 때까지 이 가시적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그대로 담아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와 더불어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늘 갈등이 있고 다툼도 있고 시기와 분열과 또 고난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고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였을까요? 남은 자가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요. 성경이 말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그 무리 속에는 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구원을 얻은 남은 자에 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부 키프리아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자신의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더러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하며 교회를 무시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는 경우를 봅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나가기 싫다. 교회는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죄인들이 많이 있고 불완전하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키프리아는 교회는 마치 어머니의 자궁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속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생명과 영양분이 바로 나오는 바로 그것이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따뜻하고 생명과 그리고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여야 하는데 제가 교회에 오면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제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잘못된 사랑을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도둑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 우리는 그 놀라운 생명과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궁,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키프리아는 교회를 방주에 비유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구원의 방주에 탄 사람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방주가 있다고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홍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홍수를 피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방주에 올라탔고 그들이 바로 살아났으며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주입니다. 오직 이 방주에 승선한 사람만이 탈 수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도 교회에 승선해야만 구원에 대한 걱정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 선교, 구원 이런 말들은 방주에 오르지 않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에 승선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어요. 이 방주 안에 타 있어야, 이 교회 안에 속해 있어야 내가 진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내가 진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비로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프리안의 말대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알곡이 되든 가라지가 되든 그것은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이지 교회 밖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논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소중한 공동체인 것은 교회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교회에는 참된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변화무쌍한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종교다원주의가 오늘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고 교회의 세속화가, 물질만능주의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를 대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때 만일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방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캄캄한 한밤중에 빛이 없다면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이듯, 만일 교회가 진리를 선포해 주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에, 물질 만능주의에, 쾌락주의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길을 잃고 혼돈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과연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교회가 이렇게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소중한 공동체라고 했는데,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교회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습니다. 교회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꾸만 사람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은, 이 가시적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참된 불가시적 교회인 것은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의 주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에 와볼 수는 있어요. 불가시적 교회에서 가짜 교인으로, 가라지로 충분히 우리가 가시적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가라지로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저 제자들과 함께 방해를 받지 않을 아주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최의 북방에 있는 헬몬산 기슭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아주 시끄럽고 시장바닥 같은 복잡한 곳에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았어요. 한적한 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로, 진정한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자신에게 주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단체가 아니에요. 화합하고 침묵하고 아무리 먹고 마셔도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결국 그 교회는 분열되고 찢기고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교회는 철저한 신앙 고백을 전제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촉구하셨고,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주님께 했던 이 신앙의 고백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많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인이 아닌 사람을 가시적 교회 안에 담고 있고 급하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키우려고 하다 보니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과 더불어, 그리고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혼란과 분열과 다툼이,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의 중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불신자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믿음이 적은 사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운영을, 교회의 운명을, 교회의 핵심적인 일들을 거듭나지 못한 그 사람들이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곧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할까를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주님의 고민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던져야 될 첫 질문,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가져야 될 첫 고백은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없는 교회를 향한 충성과 헌신은 오히려 교회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미혹하고 흔들고 파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설립자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소유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담임 목회자들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습하는 분들이 계시죠. 죄인들이 모인 조직교회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그런 모습을 원하실까요? 주님이 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지탄받는 그 일을 왜 교회가 하냐고, 왜 네가 하냐고 아마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성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공동의 의회의 회원이고 네가 당의 회원인데 왜 그런 일에 동조하느냐라고 주님은 질문하시겠죠. 교회는 또한 유력한 어떤 사람들이 주인 아닙니다. 언변이 세고 돈 있고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경우를 수없이 봅니다. 저는 교회의 담임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기호대로 취향대로 교회가 흘러갑니다. 교회를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끄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담임인 저에게 위협적인 말을 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잘 못아는 것이죠. 저는 교회의 문을 닫으면 닫았지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를 맡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가 교회 민주주의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권리가 교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잘못된 발상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이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소유주 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실 때
저희 가정이 2007년에 이 교회를 설립하고 시작하였지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감당하시고 있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위한 우리의 헌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즉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교회를 이루신 것입니다. 전도하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저 심심해서 누군가의 조언과 요청에 따라서 이 교회의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부르셔서 교회 되게 하셨으니 당연히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은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했습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의 소유주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소유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온 우주 만물 중에 교회보다 소중한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보다 소중한 곳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그것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충성한다? 그것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왜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이 도대체 왜 교회의 주인이죠?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현금을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주님이 땅을 준 것도 아니고 주님이 건물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로 가시적인 건물로는 말이죠. 그런데 왜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 주님이 교회를 그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공동체. 교회는 여러분이 함부로 말하거나 평가하거나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교회가 주님의 소유인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그토록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몸으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에 의한, 주님을 위한 유기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느냐? 신부로 여겼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했어요.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소유로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했습니다. 몸이 중요하지만 머리가 없는 몸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몸인 주님이 머리이신 이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가 가장 아끼고 아껴야 할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왜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이 교회의 소유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남기신 주님의 마지막 유산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유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 합동교단과 개혁적 교단은 아픈 분열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분열의 역사를 끝낸 것은 이 분열을 이끌었던 목사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교단을 통합하라. 내가 살아서 가장 잘못한 일이 이 교단을 나눈 일이다 라고 정교 목사님께서 회개하고 요청하셔서 개혁측과 합동측 교단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유언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유물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남긴 유산, 유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는 주님이 남긴 유산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방금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주님은 세 가지를 남겼습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그랬어요. 교회를 남겼어요. 주님은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를 보낸다 그랬어요. 주의 사자를 남겼어요. 이 주의 사자는 주의 종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계시된 말씀을 남겼다고 했어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남긴 것이죠. 이것은 복음이고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아끼고 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가 없죠. 교회는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유산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교회가 어떤 공동체일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세상의 조직과 힘과 권력으로도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틈탈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교회가 만일 저 산속에 숨어 있다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저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악한 영들이 수없이 많은 도전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괴계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교회를 분열과 고통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주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거룩한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교회 안에는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말씀의 힘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음부의 권세도 결코 교회를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권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성령이 불로 성곽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교회를 둘러싸고 있어요. 마치 성곽으로 호위하고 있던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성곽을 호위하듯 그렇게 호위하고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어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보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위협 속에 처해 있을 때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임하고 그리고 교회는 불의 성곽인 성령의 보호로 더욱더 성장하며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보호하심이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왜 세상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사망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능력의 공동체가 될까요? 성령님의 보호는 종말의 온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일곱 영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 종말의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틈탈 수 없는 것이 교회이며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끝으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교회는 천국 열쇠를 맡기신 공동체입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맡은 기관입니다. 여러분, 이 맡은 자의 사명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열쇠를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던 곳들은 복음 전파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지역에 보면 문이 닫히고 복음이 확장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열쇠를 가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교회가 이 열쇠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와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맨다는 것, 그것은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디 기관에 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죠? 어디 기관에 가야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경찰서에 가면 되는 것입니까? 정의를 집행하는 법관들에게 가면 되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주님은 오직 교회의 이 열쇠를 맡겨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열쇠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19주년을 달려왔습니다. 청소년 시기의 혼란처럼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은 물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지금도 의정부 가운데 그리고 열방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지막 유산을 물려주시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남은 생애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라는 칭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